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찬양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찬양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건이가 첫 데뷔합니다. 저기 드럼으로 데뷔하니까 잘 봐주시고 복음서가 3장입니다. 복음서가 3장이에요. 오늘 첫 데뷔인데 잘 봐주세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번쩍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복음서가 42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42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복음서가 54장 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복음성가 92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92장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그도 너의 입을 보인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그 앞에 나와서 사명을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깨기림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세.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시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기 원하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건성과 151장 볼 텐데요.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이 찬송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에도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전에 제가 이제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141장인가 144장이군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이 나서 한없이 이제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를 음미해서 부르는데 부르다 보니까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근데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 무지한 사람들이 누구지?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저 누구일까? 그러다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무지한 사람들이 누구죠? 근데 앞에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어요. 주님 가슴이 보이는데 딴 데는 안 보이고 큰 가슴판만 보이는데, 제가 이쪽 손으로 못을 붙잡고 있고 이 손으로 망치를 붙잡고 있고 거기다 대고 받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럼 그 무지한 사람이? 우리 나. 내가 그랬구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다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게 난 줄 몰랐네. 그래서 그 후부터 가사를 바꾸고 그럽니다. 이 무지한 죄인이 메시아 죽였네. 오늘도 또 세계의 모습 찾아보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비웃는 그 무리들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옷으로 왕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뒤로 내게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는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빛 나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다른 장에 비해서 좀 길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공독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릴 것이라.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루어지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그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으로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으로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그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와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내 백성을 청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의 다윗을 가둔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이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게 나타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기름과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찾아가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 티슈 한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히브리서 10장을 봉독했는데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은소. 시은소. 성경책에 시은소라는 말은 본문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신 이제 속죄소라는 단어가 있죠.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옆에 괄호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그걸 따라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이 오늘 주보에 기록된 뭐예요? 시은소.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시은소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시은소 쪽에 오히려 그 의미가 더 강하죠. 찬송가에도 209장에 보면 시은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은소가 조금 성경의 본문의 기록이 없고 조금 낯설게 느껴질까봐 그런지 주회전이라고 바꿔버렸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회전하고 시은소가 같은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집을 모세가 만들었는데 성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밖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지붕은 없이 그냥 울타리만 쳐져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 보면 마당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 가져간 제물을 한쪽 옆에서 잡아서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요. 그리고 고기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지붕이 천막으로 지붕이 덮인 성막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성소. 그리고 저 앞에 중간쯤에 휘장이 내려서 가로막고 있어서 그 너머는 안 보이죠.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속죄소, 시은소가 있습니다. 그 시은소 밑에 이런 이제 나무로 만든 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는 안 보이고 전부 금으로 쌌으니까 금만 보이죠. 금으로 싼 궤가 있는데 거기에 만나에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은 돌로 새긴 율법 돌판, 그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은소. 그러니까 이제 주회전하고 시은소하고 좀 거리가 있죠. 주회전은 저 그 뜰부터 전부 주회전이에요. 뜰도 주회전, 번제단 있는 곳도 또 성소에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시은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데 대수장만 들어갈 수 있죠. 이제 그냥 들어가면 죽으니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서 여기 뿌립니다.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이 그겁니다.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그 모세가 만든 성막,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피는 짐승의 피로 드렸는데 그게 영원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번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찾을 때마다 드려야 됐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온소는 모세가 하늘에서 보고 와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인데 모세가 만든 데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 이제 구룹 천사가 날개를 양쪽으로 펴고 금으로 번쩍번쩍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에도 이제 구룹 천사가 보좌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온소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아빠가 여기 앉아 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빨리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보고 싶으시죠? 갈까요 오늘? 좀 더 이따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한 달에 2번씩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얼른 가자 그래요. 너무 좋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브리서가 그러잖아요. 보좌에 들어와라. 박혀있던 휘장이 거쳤다. 그게 거쳐진 것은 이제는 자녀들이 들어오라고 걷어놓은 거죠. 왜 안 들어오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들어갈 자격을 얻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에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제물이 피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힘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그 옛 언약,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의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예요. 율법은 옛 언약의 시대거든요. 그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뭐예요? 그거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드리던 옛 언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또 일제는 참 형상도 아니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거기 제사들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1절에 그렇죠.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죄가 많고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그래요? 원수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가 원수지간이었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 덩어리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라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으로 드리는 옛 언약은 온전하게 할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니까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늘 죄를 다시 깨닫고 제사를 그치지 못하고 날마다 절기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 제사 드리고 죄가 없어졌나 하고 보다 보면 또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 죄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늘 두려운 하나님, 원수 아니에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가? 4절에 보니까 피가 무슨 피였다? 황소와 염소의 피였다. 그 짐승의 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때가 돼서 5절에 보니까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이 불완전한 그 옛 언약을 이제 완전히 새 것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세상에 임하셨으면서 일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그렇게 무수한 피를 해서 담아드렸는데 그 피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안 하셨다? 예,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먼저 믿은 믿음의 그 상속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제사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제사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치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에게 나무를 찌고 모리산에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장작에 불을 붙이고 찔러 죽이려고 손을 높이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됐다, 합격. 내가 이삭을 꼭 죽이라고만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의 행위를 보고 싶었다. 그런데 보니까 너는 합격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염소가 뿔이 걸려서
오도가도 못해요. 대신 그것을 잡아서 이삭 대신 드리잖아요. 그 염소가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님. 한 몸을 예비하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한 몸을 예배해서 이것을 통해서 드려는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 그분이 누군데 그렇게 원하고 기뻐하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예비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뭐를 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주님은 제사와 예물도 원치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몸으로 와서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먼저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9절 마지막에 나오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첫째 것은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먼저 찾아봤지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율법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 낭독한 다음에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래? 그럼 피로 약속을 하죠. 황소와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첫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죄투성이고 죄가 기억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드리려고 오셔서 새 언약을 맺게 되셨죠. 우리가 찾아서 그것도 봤죠.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가 되고 산채로 채찍에 맞아서 못이 박힌 채로 6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으셔서 새 언약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단번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됐다. (10절에) 나오죠. 이 뜻을 따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겉사람에게 입혀주신 게 아니고 어디다 입혀주셔요? 속사람에게 입혀주시니까 이게 영안을 열고 보지 않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눈엔 뭐만 보여요? 너희는 외모만 보느니라. 그러니까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화려하게 단장을 해도 겉사람만 보이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11절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보는 새에 들어다가 예수님 안에 넣으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주님 장사 지낼 때 나도 어디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가고. 장사 지낸 거를 성경에는 장사 지냈다 우리를 장사 지냈다고 안 그러고 뭐 했다 그래요? 뭐 받았다? 잊어버리셨구나. 세례 받는 거를 장사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장사 지낸 거예요. 죄인 이승배는 장사 지냈다.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 있는지 모르지만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관을 거기 얹어서 동네새가 어깨 메고 가면서 그죠? 노래를 부르면서 종을 치면서 가잖아요. 그 땅을 밟고 거기다가 묻어요. 흙으로 덮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땅 파고 이미 묻어버린 존재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했어요? 죄인인 나를 그렇게 해요. 죄인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서 끝났어요. 장사 지냈다는 거는 이름을 어디에서 지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사망 신고하면 빨간 줄로 그 주민센터? 면사무소? 공사무소. 면사무소 옛날 여기만 안 그러더라고요.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 그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자꾸 바꾸나 헷갈리네. 근데 거기서 빨간 줄로 긋거든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이름은 이미 세상에서 지워졌어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 있다? 천국에요.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이 새로 발급받았잖아요. 시민권 있어요? 하늘의 주민등록증. 아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존재가 됐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렇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뭐 하셔요? 뭘 기다리시는데? 뭘 기다려요? 원수들을 자기 뭐가 되게?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등상 얘기했죠? 제가 비유를 할 때 이발소 갔더니 발등상을 줬다고 했어요. 머리 깎으려면 의자에 앉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앉으면 먼저 면도를 해줘요. 그럼 이제 등받이를 뒤로 이렇게 적혀가지고 눕게 해요. 그리고 발 들으세요. 그럼 발 밑에다 뭐 이렇게 조그만 상을 갖다가 얹어요. 다리 쭉 뻗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 편하게 쭉 뻗으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신데 앉아 계시니까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리가 불편해. 뭐가 없어요? 발등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등상을 지금 뭐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 근데 뭐가 발등상 재료예요? 누가? 예수님의 원수가 발등상이 재료예요. 그리고 원수를 주님 앞에 무릎 꿇려서 주님이 거기에 발을 얹고 싶으시대요. 요즘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미사일 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그냥 싸워야 됐잖아. 그래가지고 군사들 중에 마지막으로 누굴 체포해요? 왕을 잡잖아요. 그럼 왕을 결박해가지고 우리 왕 앞에 끌고 가서 다리 밑에 끌어앉혀요. 그럼 폐하 거기에 다리를 얹으십시오. 그럼 다리를 얹으면 편하다. 그게 뭐예요? 발등상. 그래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원수가 누구를 괴롭혔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 인류 조상을 그래서 우리 후손까지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 싸워서 이기셨어요. 우리 보고 이겨서 끌고 와서 발밑에 놓아달라요. 뭘 기다리신다?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누구예요 그 원수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 싸움에서 이기라고? 믿음의 군사라고 해요. 군사. 우리들은 다 군사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완전히 거룩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창세기가 있고 이쪽에 요한계시록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거 한 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됐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장씩 봐. 다 넘어가야 돼. 지금도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것을 영어로도 뭐 신학자들이 단어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땐 더 할 게 없어. 다 됐어.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달리기로 비유할 것 같으면 스타트를 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도 안 보시겠죠. 왜? 누가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것은 달리기가 실패할 확률이 0%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 그렇죠. 나는 나를 보면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덮어버려서 어떻게 다시 찾아야 돼? 그리고 15절 그렇게 새 언약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어떤 언약이다? 그 법을 어디다 기록한다? 마음에 두고 또 생각에 기록한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을 하고 모세가 들고 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아니 내려오다가 보니까 아론이 송아지 잡아서 막 우상에다가 절기를 하고 막 뛰어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써서
주신 돌판이잖아요. 근데 막 화가 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 집어 던져서 깨져버렸어요. 모세야, 그걸 아깝게 깨뜨리냐? 다시 깎아서 올라와. 그래서 다시 깎아서 올라가는 거에다 다시 새겨주잖아요. 그게 두 번째 돌판. 그래서 돌판에 쓴 거니까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에 쓰니까 소용이 없구나. 어디다 써야 되겠다? 아주 가슴판에, 가슴을 이렇게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가슴에 쓸 때 뭘로 써요? 철필로 써요. 철필로. 철필은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프십니까? 말씀은 검이라 찔러요. 찔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7절. 그리고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불법은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구약 언약에는 안 그랬거든요. 자꾸 기억이 나니까 올 때마다 데리고 와라. 피 뿌려라. 그런데 새 언약에는 아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데 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다 사해 줬으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기억도 안 하니까 됐다. 그리고 나서 19절 뭐 하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아까 얘기했더니 뭐가 있다고요? 시온소가 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성소에 뭐가 있다? 시온소가 있다. 그리고 피를 힘입어 여기에 뭐 할 담력을 얻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전에는 들어가려면 죽을 거면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님만 들어가세요.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담력을 주셨어요. 이제는 거기에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 하신? 휘장을 뭐 하셨다? 열어놓으셨다.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다? 그의 육체라. 그의 육체다.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살을 찢고 못 박혀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다가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열렸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헝겊인 줄 알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휘장은 뭐였다? 그의 육체입니다. 뭐가 맡고 있었어요? 휘장이 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휘장이 뭐다? 누구의 육체다? 그러면 뭐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육체가 맡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찢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길이 새로운 길이요 너희가 살 길이다. 이제는 너희가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됐으니 여기 들어와라. 여기 들어오면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아빠 소리 지르면서 달려와서 여기 이분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그거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야 안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성전에 올 때마다 찾아올 겁니다. 그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육체를 그렇게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는 담대히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거기에 주의 전이라고 되어 있는 가사는 주의 제목 시은서로 바꿔서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광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